날씨가 매우 이렇게 꾸무룩해서 우리의 마음도 무겁게 느껴지는 그런 시간인데, 또 그런 날씨인데, 우리 그렇지만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는 즐겁고 화창하게 드려져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 예배를 보시고 대단히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오늘 또 예배를 잘 드리는 성공적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미 나간 대로 안디옥 교회, 우리 교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안디옥 교회, 우리 교회라고 하는 제목을 잡게 된 동기는 안디옥 교회가 이런 교회니까 우리 교회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그 소망을 품고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제목을 잡았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밝힙니다. 부흥회를 청주에 이렇게 가게 됐는데, 갔더니 점심 먹으러 가자고 그래서 점심 먹으러 따라갔더니 저 어디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산속에 들어가니까 어떤 집이 있느냐면 허수루한 집인데 초가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집은 묵집이었습니다. 묵을 전공으로 하는 묵집이에요. 그런데 그 묵집이 하나 있고 그 밑에는 아주 세련된 집인데, 아주 새 집이고 새로 지었는데 그 집도 묵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는 그 집은 낡은 집이었는데, 낡은 집에 손님들이 꽉 차서 차를 세울 곳이 없도록 이렇게 많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모이는데 저기에 세련된 집, 저 집에는 차가 2대 정도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저 집은 저 집 나름대로의 어떤 것이 있을 거고, 이 집은 이 집 나름대로의 뭐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그 집만이 모이는 어떤 특징이 있다는 말이죠. 저는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는데, 아무튼 그 집에 모이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보고서 그 집에 오는 겁니다. 어떤 곳에는 맛이 특징이 될 수 있고, 어떤 곳에는 분위기가 특징이 될 수 있고, 어떤 곳에는 친절미가 또 이렇게 특징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온전히 그 음식점이라 할지라도 특징만 있으면 산속에라도 모여들더라고요. 특징이 있으니까 그 특징을 보고서 그 산속에라도 기름을 떼가지고 먼 곳으로 가더란 말이에요. 역시 마찬가지로 온전히 이렇게 음식점도 특징이 있으면 모여들고, 교회도 특징이 있으면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평가하기는 좀 그렇지만, 육신적으로 평가하니까 어떤 사람들을 보면, 텔레비에 보면 참 저 사람은 참 자기 생길 대로 생겼다, 이렇게 할 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잘생겼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또 그것이 특징이 되어서, 못생긴 것이 특징이 되어서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또 먹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징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내게 힘이고, 내게 때로는 축복이 되기도 하고, 이것은 하나의 매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히 교회도 보면은 특징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한국 교회에 부흥하는 교회들마다 이렇게 무난한 교회가 부흥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특징을 지니고 있는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곳에는 설교가 특징일 거고, 어떤 곳에는 열심히 특징일 거고, 어떤 교회는 기도가 특징일 거고, 어떤 그 특징을 지닌 교회들마다 대성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성경 속에서도 유명한 교회들이 몇 교회 나오는데, 예를 들면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예루살렘 교회는, 그는 어떤 교회냐면 급성장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한 번 설교하는데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정도 급성장, 역사에 그런 부흥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게 온전히 3,000명이서 회개하고 한 번 설교에 회개하고 그들이 온전히 교회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 급성장한 교회란 말이죠. 그곳의 특징은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날마다 모이는 거예요. 모임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온전히 그들은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날마다 모여서 찬송하고 날마다 모여서 성찬식하고 날마다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이런 것들을 했더니 급성장해 갔단 말이죠. 또 교회 속에 온전히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는데 잘 아는 대로 이 교회는 소문난 교회예요. 아주 소문이 자자한 교회인데 뭐가 특징이 있어 소문났나 하고 봤더니 믿음의 수고하고 믿음의 역사하고 소망의 인내하고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 소문이 났어요. 이것이 그 교회의 특징이에요. 그랬더니 온전히 각처에 소문이 나서 데살로니가 교회 하면 소문난 교회. 그 교회에 뭐가 소문났나? 믿음, 소망, 사랑이 소문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빌라델비아 교회는 한 번도 꾸지람이 없는 칭찬만 가득한 교회로 그 교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과연 주님께서 온 이 교회는 왜 꾸지람하지 않냐고 칭찬만 나는 그런 교회가 되었을까 하고 그 특징을 봤더니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능력은 적은데 능력은 적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어요. 그러니까 어떤 능력이 있어서 기적이 펑펑 일어나고 이런 것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나가니까 주님께서 칭찬해 주셨단 말이죠. 또 고린도 교회 하나 더 하면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은사가 충만한 그 교회의 특징은 뭐냐?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은사가 충만하게 되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열매가 충만하게 되는 것이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니까 그들은 열정이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특징 있는 교회, 특징 있는 어떤 단체, 그곳은 대단한 매력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희 교회도 특징을 좀 많이 지니고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온전히 볼품이 없다 할지라도 그 특징 때문에 성장해 오고 특징 때문에 부흥하고 특징 때문에 잘 되어지는 그런 교회로서 우리 교회가 존립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회에 안디옥 교회가 나오는데 안디옥 교회 우리 교회인데 이 안디옥 교회는 제가 왜 우리 교회라고 이렇게 안디옥 교회를 모델로 삼고 그리고 또 바람이냐면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쓴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들려 쓰임받는다는 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마이크입니다. 이 마이크. 이 마이크가 있는데 이 마이크가 여기 있는 이 마이크뿐이 아니라 다른 데도 마이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마이크지만 이 마이크는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고 이 마이크는 거룩한 일에 쓰임받기 때문에 이 마이크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면 성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거룩할 성자에다가 붉은 물자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히 쓰임받는다고 하는 것, 어디에 쓰임받느냐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건데 하나님께 쓰임받는다, 이것은 대단히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축복된 일이에요. 하나님은 쓰시면 분명히 보장하시고 그러니까 보상하시니까 우리는 축복이고 우리 주님은 영광스러우신 분이고 만왕의 왕이시고 거룩하신 분인데 그분 손에 들려서 쓰임받으니까 우리는 복이고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쓰시는데 어디에 쓰임받느냐면 이 안디옥 교회가 선교에 쓰임받습니다. 선교 센터로
이제 이 교회를 삼고, 그리고서 1차, 2차, 3차, 또 어떤 목사는 4차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다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이 선교가 대단히 선교에 온전히 쓰임 받는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것은 뭐냐면 선교는 생명입니다. 전도는 생명이에요, 여러분. 이 생명이 얼마나 귀한 거냐? 이 생명이 얼마나 귀한 거냐? 예수님이 죽으실 만큼 귀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귀한 거예요. 이 생명이 얼마나 귀한 거냐?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권세 보좌를 버리실 만큼 귀한 겁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느냐? 이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했어요. 천하, 하늘과 땅보다 귀하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데 쓰임받고 있느냐면 천하보다 귀한 일에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나는 여기에 아주 꽂힌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선교에 나는 대단히 매력을 갖고, 선교에 정말로 교회들마다 박차를 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선교가 우리 한국 교회는 쪼개져 있습니다. 각 교회마다 하고 그리고 교단마다 하고 그러는데, 제가 원하는 선교는 그런 선교가 아니라 정말로 전체적으로 다 모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충분하게 선교할 만한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그 언금을 해서 그것으로 선교에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중에, 이것을 선교의 협동이요, 선교의 협력이요, 선교의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이 선교에 우리가 열심을 내야 돼요. 선교에. 왜? 생명이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생명에 관계된 일은 어떤 경우도 양보하지 마라. 그러나 생명과 상관되지 않는 일은 다 양보하라. 생명과 상관이 없으면 양보하고, 생명과 상관이 있으면 이것은 싸워서 지켜야 된다. 싸워서 지키라는 거죠. 나도 동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은혜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생명에 그 관계된 선교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렇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년에 여러분이 온전히 얼마의 예산을 가지고 얼마의 온전히 삶을 살아가는지 알 수 없지만, 연초가 되고 연말이 되면 내년도에 나도 얼마의 선교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작정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선교하는데 여러분과 제가, 교회도 선교에 쓰임받고 여러분과 저도 함께 선교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안디옥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안디옥 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었을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함께 우리 사도행전 11장 21절이에요. 봉독합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의 손이 그들과 안디옥 교회와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로 돌아와 안디옥 교회가 부흥되더라, 이런 뜻이에요. 자,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은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예요. 주님의 손이, 이렇게 주님의 손이 함께 했더니 어떤 역사가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더라 이랬습니다. 주님의 손이 함께하니까 부흥이 일어나더라. 주님의 손이 함께하니까 교회가 잘 되더라. 주님의 손이 함께하니까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손은 어떤 손일까요? 주님의 손은 창조의 손입니다. 우리 사람을 만든 손이란 말이에요. 창조의 손이에요. 그러면 창조의 손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를 만들었으니까 창조했어요. 창조는 뭡니까? 능력입니다. 능력 있는 손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창조의 손인데 하나님의 손은 능력의 손으로 역사했더니 붕이 일어나더라.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니까 붕이 일어나더라. 하나님의 손이 역사했더라. 이 손이 온전히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손이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그 역할을, 어떤 역할을 했느냐, 손은 창조의 역할을 했는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능력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면 능력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의 손은 뭐냐면 우리 주님의 손은 오병이어의 손입니다. 오병이어의 손이에요. 오병이어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라는 뜻인데, 이 온전히 주님께서 이 떡 5개를 가지고 떼어서 주기만 하면 다른 데 가서 불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떼어서 주기만 하면 다른 데 가서 배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온전히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 놓고 수없이 이렇게 떡을 만들어 놓고 제자들아 갖다 나눠줘라 이러지 않았어요. 한 제자가 오면 또 떼어서 주고, 한 제자가 오면 또 손에서 떼어주고, 한 제자가 오면 또 손에서 떼어주고, 그걸 갖다 주면 먹는 사람이 배가 부르고, 그걸 또 갖다 주면 이 손에서 떼어주는 떡을 갖다 주기만 하면 그것을 먹는 자는 배가 부르기 시작했단 말이죠. 오병이어의 손이에요. 이 손에, 주님의 손에서 나가는 떡이 자꾸만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병이의 손은 뭐냐? 축복의 손이에요. 자,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충만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복을 줘야 복 받고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어지고요, 아무리 수고해도 안 되는 일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히 될 일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돼요. 될 일을 볼 줄 아는 눈, 되게 할 수 있는 것을 볼 줄 아는 지혜, 이것이 좀 띄어져야 돼요. 베드로가 저녁내 고기 잡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미련하게 고기 잡을 줄 모르는 사람이냐? 아니에요. 고기 잘 잡는 전문가였어요. 바다에 살면 물때가 이 정도 되면 어디서 잘 물고, 물때가 이 정도 되면 고기는 어디가 있고, 이것을 바다 사람들은 알아요. 거짓. 그래서 낚시질 가면 물때가 어느 때쯤 되면 어디 가서 낚시질하면 그 사람은 고기 많이 잡아요. 그런데 그렇게 전문가였지만 죽도록 수고해도 저녁에 한 마리도 못 잡았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이 한 번 역사하시니까 한 배, 두 배나 잡았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오병이어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축복은 작은 데서 많아진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축복은 온전히 먹고 남는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축복은 저희들이 원한 대로 주시다 그랬어요. 원한 대로 주시다 그랬어요. 넉넉하게 주시는 축복. 아버지의 손, 주님의 손은 어떤 손인고 하니까 주님의 손은 못 박힌 손이에요. 주님의 손에는 못이 박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손인고 하니까 사랑의 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박혀야 될 그 못을 주님이 대신 박히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온전히 못 박혀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그 우리인데, 우리 대신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못을 대신 박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손에는 이 구멍난 손이에요. 주님의 손에는 못자국이 있는 손이에요. 이것을 온전히 믿을 수, 예수님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는 도마에게, 도마야, 내 온전히 못자국을 이 손바닥에다 손가락을 집어 넣어보고, 그리고서 거기에 못자국이 났거들랑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래서 도마가 있다가 예수님의 손바닥에다 손가락을 갖다 푹 집어 여었더니 손바닥에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그랬더니 도마가 하는 말이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손은 사랑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뭐예요? 교회가 사랑이 충만하니까 어때요? 다른 사람들이 교회 속에 모여들 수밖에.
사랑 구하는 사람은 은혜교회로 가자. 그래서 온전히 교회로 모여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조의 손은 능력의 손이요, 오병이의 손은 축복의 손이요, 못 박힌 손은 사랑의 손이요, 능력의 손이 역사하고 축복의 손이 역사하고 사랑의 손이 역사하니 교회가 부흥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심령도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일들마다 부흥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축복의 손이 함께하면 역사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될 줄로 믿어지죠. 하나만 더 할까요? 아버지 손은, 주님의 손은 어떤 손이냐면 요한복음 10장 28절로 29절이에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손에 딱 우리를 붙잡고 있으니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 29절에 시작.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뺏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손은 안전한 손인 줄로 믿습니다.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호의 손이에요. 우리 주님의 손은 보호의 손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 은혜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온전히 역사하면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일 줄로 믿어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마찬가지일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에도 주님의 손이 함께하시면 온전히 이 나라가 안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가 불안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경제가 살아날 줄로 믿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그것을 뭐라고 말했느냐? 하나님의 손이 함께했다는 말은 일했다는 뜻이에요. 일했다는 뜻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주님이 역사하니까 파도가 잔잔하게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를 건너가는데 파도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깨웠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겠습니다. 빨리 좀 일어나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일어나 보니까 파도가 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하시면서 바다를 잔잔케 하시니 잔잔하게 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려는 곳에 다 도달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일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일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주님이 일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손이 함께 했다는 말은 손이 일했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한다는 말은 일하셨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행하시는 그분께서 반드시 성취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손이 우리 교회 속에도 함께 하셔서 우리의 입술이 그냥 일하는 것이 아니라 손이 일하도록, 아버지의 손이 일하도록 우리가 항상 그 마련하는 성도들이, 준비된 성도들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볼까요? 다 같이 우리 사도행전 11장 23절이에요.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나니. 저는 이 말씀을 말이에요 23절을 몇 번 읽었어요. 아주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이 글씨를 몰라서 읽은 것이 아니라 이 속에 뭐가 있을까 하고 읽었어요. 읽었더니 보세요.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뭐다고?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았으면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저 집사님에게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으면 눈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저 집사님에게 있는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 눈으로 볼 수 있을 만큼 충만하다는 것.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은혜가 충만한 교회예요. 은혜 충만 교회. 자, 우리 은혜교회도 은혜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말이에요, 자기 생각하는데 자유예요. 자기 생각하는 건 자유인데, 저는 유명한 세계적인 목사님을 보면서 한참은 실망했어요. 제가 절망했어요. 왜? 나는 왜 이 모양이냐? 나는 안 돼.
그 사람은 유명하니까 되고 나는 안 되니까 막 유명 안 하니까 안 돼.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인가 내가 바꿔서 생각하기로 했어요. 바꿔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그분도 코가 하나고 나도, 그분도 눈이 두 개면 나도 눈이 두 개고, 그분이 귀가 두 개면 나도 귀가 두 개고, 그분이 키가 크면 나도 키가 크고, 그분이 머리가 벗어졌으면 나도 벗어졌고, 그렇게 하니까 그분이 유명하니까 되는 건데, 그분께서 이렇게 되는데 내가 그분과 많이 닮은 것을 보니 나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아멘 하는 사람만 5총까지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5대까지 복을. 자, 우리 은혜교회가 은혜교회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은혜교회니까 은혜가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교회니까 은혜가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수박밭에 가면 수박을 먹는 거예요. 은혜교회 가면 은혜를 받는 거라고요. 막 이름은 잘 지어야 된다니까. 이름대로 되어지는 일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름은 잘 지어져야 돼요. 예. 여러분, 우리 은혜교회가 온전히 은혜가 충만해서, 은혜가 충만하면 확신이 옵니다. 확신이 오면 하나님의 세계를 누립니다. 누리는 거예요. 내가 누린다는 말을 다시 설명합니다. 누린다는 말은 이런 거예요. 제가 마이크를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천천히 말을 하고 있는데도 들린단 말이에요. 마이크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한번 꺼볼게요. 내가 그리고 지금 톤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마이크는 있는데 내가 누리지 못하면 힘이 들어. 그런데 나는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를 누리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부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크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위대한 줄로 믿습니다. 누리고 살란 말이죠. 내 아버지가 부자라는 거지요. 그래서 어떤 분이 나는 나이가라 폭포가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지만 나이가라 폭포 앞에 가서 큰 소리 쳤다는 거예요. 저 폭포가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있다, 이 장만 정신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말해. 그랬더니 내 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당신 것이냐고, 그래 언제 샀냐고 그랬더니 태초부터 샀다고 내가.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하나님이 저 폭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인공으로 만들어졌는지 자연으로 만들어졌는지 내가 알 수 없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누리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를 확신해야 돼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를 누리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누리고 살란 말이죠. 그러면 혜택을 보고 사는 거예요. 누린다는 말은 혜택을 보고 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은혜가 충만하면 기쁨이 충만합니다. 여러분, 기뻐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온전히 기쁨이 충만해진 줄로 믿습니다. 나도 모르게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잘 되지 않는데도 충만한 거예요. 이 기쁨이 충만하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온전히 제가 잘 안 됐는데도 기쁨이 있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가서 내가 가서 이제 기도하고 그 집사님에게 내가 뭡니까? 위로한다 좀 치고 뭐라고 했느냐면, 집사님 어떻게 하면 좋대? 그랬더니 하는 말,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뭐가 걱정이에요? 목사, 아이고 나를 부끄럽게 하더만. 여러분은 그러지 마. 내가 어떻게 하면 좋대? 그러면 조금 죽는 신용을 해야. 그런데 내가 참 그렇잖아요. 내가 나는 힘껏 생각해서 아이고 집사님 어떻게 하면 좋대? 그러면은 뭡니까? 조금 죽는 신용을 하면서 그래 말이에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뭐 그런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요. 뭐 그러더니 요즘 정정하게 잘 살던만 보니까. 여러분, 기쁨이 충만해. 아파도 병원에서도 기쁘다는 거예요.
병원에서도 기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행복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기쁨이 있어요. 내가 이유 없는 기쁨이 있다. 은혜가 충만하다는 뜻이에요. 이 은혜가 충만하면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으면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은혜가 충만하면요, 좋아집니다. 따라서 합니다. 좋아진다. 자, 따라서 합니다. 좋아진다. 할렐루야. 좋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좋아지는 거예요. 은혜교회가 좋아지는 거예요. 목사님이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 또 장로님들이 좋아지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좋아집니다. 부역장님이 좋아져요. 좋아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사람 미운 거 참 힘든 일이에요. 나는 여자가 미워. 아니 정말이야, 정말이야. 나는 하늘나라에 가서 여자 있으면 도망가 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성경에 보니까 여자가 없더만, 다 천사들만 있더만 거기는. 그러니까 다행스러운 거예요. 여러분은 여자가 아니잖아. 성도잖아. 성도. 성도들이에요. 우리는 성도들. 그래서 다행스러운 거지. 그런데 사람 미운 건 정말 힘들어. 그런데 은혜를 충만히 받고 나면 미워지질 않아. 좋아진다니까. 할렐루야. 저 집사님도 좋아지고 이 집사님도 좋아지고 옛날에 미워했던 사람도 좋아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아진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이렇게 가버렸네. 끝나요 그냥. 왜냐하면 일부 예배 때는 더 했는데 시간이 벌써 저렇게 갔으니 또 시계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 분명하게 보일 것 같아서 그래서 끝내버리려고 그래요. 어쨌든 간에 나는 시간을 잘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오래 하지 않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되기를 희망하시고,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은혜가 충만한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